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서두를 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된 복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받게 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형편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형편은 오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일평생 수고하고 또 고된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또 안정적인 삶과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심지어 조소 섞인 그러한 비웃음도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태장도 맞았고 툭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더 안쓰러운 것은 기도해주면 아픈 사람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본인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병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러 번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육체의 가시는 그냥 안고 살아라. 그렇게 거절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지하 감옥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저 바깥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지금 용인 땅에 살고 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가 지금 그렇게까지 행복해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연속으로 우리가 이어 살피고 있는 주제죠. 그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 14절에 가서도 하나님 제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 설명을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큰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오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202개나 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는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선택의 축복이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속량, 죄 사함의 축복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 세 번째 주제죠.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속량에 이어서 셋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치심의 축복, 보증의 축복.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치시면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살피는데 거기에 나오는 몇 개의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처음에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이것도 해보시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 믿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음이 먼저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 모여야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건 역시 복음을 듣고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애씀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해서 마귀가 대항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더랍니다. 인쇄성이 좋으셔서 이리도 인사하고 저리도 인사하고 머리가 10시도 됐다가 3시도 됐다가 그러는데 하도 졸아서 결국 이 설교하던 목사님이 막 폭발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막 뭐라고 그랬대요. 아무개 집사님 그 옆에 있는 분 좀 깨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래. 그랬답니다. 한 번은 졸 수 있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매 시간 졸면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다른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권하고 또 권하고 그래서 겨우 약속 한번 잡았는데 그날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머리가 아프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뭐 부부싸움 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 등등. 복음을 못 듣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태도도 갖추고 일부러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셔야 해요. 왜요? 우리들 구원 역사 또 믿음의 자람의 첫 단추는 복음을 듣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내 믿음이 좀 더 자라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다른 방법과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좋은 예배자로 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욕심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를 잘 듣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을 빚고 내 생을 빚어갑니다. 저는 그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하나님의 강변에 잘 뻗치는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둘째는 그 안에서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치심의 축복.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는 내 것이다. 그 인치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그 순간에 순순히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이 즉시 만지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한참 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고생 많이 시키다가 어느 한순간 자신의 믿음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하십니다. 이게 즉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그를 인치시는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순간 그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하나를 연상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인친다는 것은 쇠를 시뻘건 불에 달궈서 가축이나 노예에게 지져서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지지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게 인치심의 의미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간 성령님이 그들을 인치심으로 저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인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그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또 죄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두 주 전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고, 지난주의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이제 오늘 말씀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인쳐 주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뭐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이들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바뀐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삶이 간단해지고 참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주인 대신 그분이 딱 정해놓으신 삶의 목표 지점, 그게 내 생의 목적이 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축복,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14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축복, 바로 보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14절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이는 지시대명사로 누구를 말해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들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고, 또 속량하시고라는 단어의 시제는 속량하실 때까지 미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원래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 완성이 될 것인데, 그날까지 중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그날 완전히 구원할 거야, 얘는 내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보증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계약금, 즉 보증금을 치러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면, 그분의 역사를 보면,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내셨는데, 그럼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좀 상처가 나고 또 얼룩이 좀 생기고 중간에 뭐 좀 실수를 했다고, 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든든한 구원의 근거로 삼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쫙 열면서 다룬 첫 번째 주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총정리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엄청난 축복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국,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 삼아주신 복, 선택과 양자됨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복, 속량과 죄 사함의 복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복, 즉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 주신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이 그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요, 그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이며,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첫째, 성부 하나님에게 선택과 양자됨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 받은 복은 속량과 죄사함의 복이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인치심과 보증의 복입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설명된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또 그분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그 축복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막 딱 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소개의 시작 시점이 3절에서 또 중간 6절에서 또 12절에서 또 마지막 14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한다고 설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나 귀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 예수 믿고 우리가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복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행복자이십니다. 우리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그분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내 구원을 친히 인쳐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엉뚱한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바람 그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이 제2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사순절 성만찬 예물으로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만찬으로 초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삼성장 8장 1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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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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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인내로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만찬 제정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념사,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명례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어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 속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길 없어 이 시간도 저희의 정성을 담아 주님의 보좌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증표이며 감사의 증거로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저마다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시리나 악심에 빠지지 않도록 강건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최상혜, 이현미, 황미옥, 문신혜, 홍영숙, 김영자, 김은미, 조진기, 고다혜, 강진희, 서수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된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울 것이 없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문신의 남궁동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무탈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현상, 최상금,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윤은희, 주님 감사합니다. 이희정, 고다혜, 김영자, 서창현, 서수연, 이중희, 황미옥, 이혜인, 이규환, 이종환, 김미애, 주님 안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조진기 드립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꽃꽂이 원금 홍영숙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감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여정,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립니다. 황미옥, 문신의 성경원금, 황미옥, 김선필, 문신의 목돈수, 이희정, 윤영자 드립니다. 차량원금 문신의 고다의 김영자 드립니다. 한끼 금식 헌금 김선필, 윤영자, 김문선, 이희정, 문신의 이종환 드립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목태환, 목지환, 목채원, 목소윤, 김솔, 김빛, 서수연, 조용윤, 조용원, 정민서, 정희안, 지송구, 지성민, 지율, 오유림, 김민성, 김민지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지김에 충실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역이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피어를 제창하겠습니다. 하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교회와 성도. 아멘.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품고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3월 교역자회의가 4일 화요일에 남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는 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묵상집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로 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묵상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곳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후 2시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일, 그래야지만,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믿음과 삶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